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박종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 6번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할 때마다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이 시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6번에 걸쳐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하나님과 그리고 영혼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보시면 성경을 배우는 목적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천국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는 말씀처럼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라고 하면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경에 고사성어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은 이 병아리가 이 계란 껍질을 깨기 위해서 안에서 자신이 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 암탉이 밖에서 이 쪼는 일을 동시에 할 때 이 병아리가 이 계란을 깨고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책, 이 성경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참으로 대단한 책입니다.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경책이고, 두 번째,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무려 3,400개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인류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책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무려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이 또한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성경에 약 40여 명의 이스라엘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귀로 듣고 받아 선 글을 많은 선지자들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하신 거 다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강단에서 글을 불러주면 우리 학생들이 그 글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종이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종이에 그 기록한 글은 이 학생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오직 선생님께서 불러준 그 글을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서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러준 것을 쓴 사람, 기자라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고스란히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의 일기장을 보면 저의 과거 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리고 그 시대 그때에 있었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4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속으로 마음에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한 도둑이 깊은 밤에 부잣집을 담 넘어 들어가서 그 부잣집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을 가지고 다시 담을 넘어서 옵니다. 그러면 그 담을 넘을 때 그 담 밑에 경찰관이 있기를 바랄까요? 없기를 바랄까요? 당연히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심판장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불완전한 눈으로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몸과 이 뼈는 보이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하나님 말씀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유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면 우주보다 월등하게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지구 창공 위에 이 작은 비둘기가 떠 있습니다. 이 비둘기 작은 눈으로 이 넓은 이 지구를 한눈에 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위에 작은 개미가 올라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크죠? 개미는 작습니다. 개미의 눈은 더 작죠? 코끼리의 큰 덩치를 이 개미의 작은 눈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사람도 작습니다. 사람의 눈도 작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만유 우주를 넓은 이 큰 우주를 사람의 이 작고 불완전한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세 번째 이유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태양보다 더 밝으신 분이고 더 뜨거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여름 그 태양빛을 단 1분이라도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태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죠. 자,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태양보다 월등히 더 밝으신 분이십니다. 태양을 볼 수 없는 이 작고 불완전한 눈이라고 한다면 태양보다 더 밝으신 그 빛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입법자고 심판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새까만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죄를 지은 그 모든 사람,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 불못에 처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할아버지 보여야 믿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보여야 믿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 있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아도 사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죠. 시계, 컴퓨터, 책상, 그리고 의자, 옷과 책상 같은 그러한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목소리, 우리 어르신들 보이지 않으시죠?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냄새, 그리고 제가 숨쉬고 있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도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력, 그리고 양심, 그리고 영혼,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을 또 볼 수 없고 또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실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눈도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여기 화면 안에 있는 이 세로로 내려져 있는 이 내선이 실제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좀 삐뚤어 보입니다. 선이 안으로 밖으로 굽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변의 배경 그림을 지어보면 이렇게 곧은 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은 착각을 많이 하는 그러한 눈인 것입니다. 여기 가로 세선도 보시면 아래 위로 많이 휘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 배경 선을 지어보면 이렇게 실제는 곧은 선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착각을 많이 하는 그러한 눈인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내가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착각인 것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이 그림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자, 얼핏 개구리로 보이시죠? 하지만 방향을 달리하면 이 그림은 머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방향을 달리하면 자, 이 개구리로 보이죠? 자, 이렇듯 사람의 눈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악인이 잘되고 선한 사람이 멸시받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성경 욥기서 21장 7절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것이죠. 자식들도 많고 그리고 직장생활 가운데 승진도 잘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오래 살고 자,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저런 사람이 잘 살아가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욥기서 2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형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순간이 펼쳐집니다. 경각간에 갑자기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자, 벼락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경각간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이후에 그들의 삶은 이제 음부에서 영원한 그러한 지옥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 거죠. 내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나를 보고 심판하고 벌을 주어야 되는데 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착각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심판은 마치 큰 이 맷돌과 같습니다. 한번 굴러가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은 엄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8장 13절에도 하나님은 악인은, 죄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자, 해가 있을 때는 그것이 보이죠.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두울 때는 그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마치 악인의 삶이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각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혼을 취해 가십니다. 그런 이후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모든 행위. 자, 하나님은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같이 있을 때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들여다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부끄러운 죄를 짓는 것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과 모든 행위를 다 모으시고 결국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냄새는 보이진 않죠. 그 보이지 않는 그 냄새를 코로 맡아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들리지 않죠. 이것도 귀를 통해서 들어본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 손바닥에도 지금 보이지 않는 많은 미생물들, 세균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에도 많은 그 전파가 있습니다. 그 전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스마트폰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오늘 배우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화면에 보이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처럼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이 살과 뼈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라고 하십니다. 제 살과 살 안에 있는 이 뼈,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살과 뼈가 눈에 보이는 데 반해서 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 보시면 여기 나라는 존재가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 나라는 존재가 실상은 내 몸은 아닙니다. 진정한 나라는 존재로서 내 몸은 아니고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내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아니고 내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도 중요한 순서대로 도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나와 있죠. 자, 영이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음에 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자, 몸이라는 것이죠. 몸은 몸의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이 있거든요. 자, 사람은 배고픔이 있으면 음식을 먹습니다. 몸이 배가 고픈 것이죠. 그리고 성욕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면욕도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가 잠자리에 눕게 되죠. 몸이 피곤한 것이죠. 자, 식욕, 성욕, 수면욕은 내 몸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혼의 욕구도 있습니다. 혼이 있다는 증거죠. 지, 정, 의라고 하죠. 마음, 생각, 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성경책이네 라는 지,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과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겠다 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도 있습니다. 자, 강아지 같은 경우는 뼈를 발견하면 야, 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마음이 있죠. 그리고 맛있겠다라는 그러한 정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를 내 새끼들에게도 갖다 줘야지라고 가져가서 물려주는 그 어미개도 있거든요. 의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 돼지, 소, 말과 같이 짐승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이 없습니다. 자, 영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습니다. 자, 시대와 나라를 떠나서 제사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섬기고 또한 받들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영이 있다라는, 종교심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죠. 그리고 양심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꾸짖어도 나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혼자 있어도 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죠. 양심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사도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1년만 사랑한다, 10년만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말은 부족합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비로소 채워지는 겁니다.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죠. 하지만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이 이 짐승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이렇듯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자, 여기 집과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집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자,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겠죠. 집은 우리 몸이라고 하면 이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포장지와 보석이 있습니다. 이 포장지, 포장 안에, 박스 안에 보석이 들어가 있겠죠. 포장지, 포장 박스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포장 박스 안에 있는 그 보석이 더 중요할까요? 보석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 포장지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보석은 내 영혼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이 몸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처음에 지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 살아있는 영을 그 코에 불어넣고 나서 비로소 그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게 사람 잘생겼죠? 자, 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 사람도 사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사람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기, 살아있는 영을 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충분히 짓고 그리고 살아 기동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이제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비로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4장 19절에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몸을 보시고 흙집에 살아간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 볼 때 너희는 몸집이 작구나, 너는 몸집이 크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담고 있는 집, 이게 흙집,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서 3장 19절에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기 흙이 세 번 나와 있죠, 그죠? 결국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몸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한 곳 흙으로 우리 몸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나와 있는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 몸이 흙으로 만든 건 맞아? 자, 그런데 19세기에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과 그리고 흙의 구성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편에 나와 있는 것이 흙의 성분이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이 사람 몸, 인체의 구성 성분인데 여기 산소, 흙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자, 사람의 몸도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과 같이 동일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결국 그 숨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 이후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19장 26절 말씀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 가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가죽은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썩은 후에 내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또 다른 내가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내가라는 것은 내 육신의 몸으로부터 나온 내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렇듯 4, 5세기의 경험을 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 육체 밖에서 자신의 영혼이 나와서
죽은 자신의 육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안에 또 다른 존재,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흙. 자, 사람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자, 우리 인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나중에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신은, 우리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은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이 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처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몸은 흙으로 왔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온대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몸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자, 부를 소 하늘 천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별세하셨습니다. 또 다른 세상으로 가셨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서 많은 경험을 한 그 체험담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만들어 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빛 이등이 빠져나가면서 예. 아,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죠. 영혼이 이렇게 붕 떴는데 당분간 그 350일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공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 또 있고, 아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아유,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간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이게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확실히 사후 세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영적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있어요.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라.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소중한 그 영혼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이 저와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나와 있는 이 그릇, 개 밥그릇일까요? 아니면 도자기일까요? 아주 평범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그릇 같은 이 도자기를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3,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그릇이 과거 송나라 시대에 이 딩이라는 유명한 백자였고 그것이 밝혀졌고 나중에 이 유명한 그 소더비 경매 시장에서 무려 25억 원이나 되는 그러한 돈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 3,000원짜리를 밖에 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치는 이 보잘것없는 이 도자기가 25억 원이나 되는 그런 가치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70년, 80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는 짧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벌거벗고 태어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삶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헛된 인생이고 빠른 인생이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할아버지 손자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너와 같은 때가 있었단다. 하지만 너도 금방이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돌잔치 이렇게 합니다. 부모의 관심, 친지의 관심 속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죠. 자, 때가 되면 초등학교 이렇게 과거에 손수건을 매달고 입학식을 합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1988년 스리랑 부부 한때 많이 유행을 했죠. 약 23년 전의 이야기 같은데 김한국, 김미화 유행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 강아지 이름 기억하십니까? 행국이 많이 유행했었죠. 자, 그러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자, 꽃다운 시절 우리 어머님들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우리 어르신들도 이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까까머리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결혼하시고 이렇게 7 자녀 놓고 기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주름살이 늘어나고 머리에 있는 이 서리가 내려집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삶을 보면 옛말에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열흘 붉은 꽃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열흘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꽃다운 이 백합꽃, 그죠? 목련꽃 너무 화사하고 향기롭고 하지만 지고 나면 악취가 납니다. 가까이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 날 풀과 같다. 잠시 잠깐 있다가 배임을 받는 그런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그 좋던 시절이 들의 꽃과 같도다. 5월 한창 잠깐 피었다가 지는 그러한 꽃과 같은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자, 할아버지, 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과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아가씨도 고왔던 시절이 있었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고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죠. 이 청년도 젊었던 모습이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늙어지고 노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는데, 비단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어르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예쁜 탤런트, 이 탤런트도 시간이 지나서 이런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이런 모습도 이렇게 변하고, 이 건장한 청년도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곳,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어르신들이 삶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참으로 헛되다, 참 빠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집의 티를 벗을 때까지의 시간이 가장 길었다. 청춘, 인생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의 장신구. 그 장신구, 삶의 연륜으로 빛날 때 말하리라.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거 느끼시죠? 빨라. 그리고 가속이 붙어서 지금은 더 빨라. 20살, 30살 때보다 더 빨라서 그저 피. 한참 젊었을 때 노인네들이, 어르신네들이 요 놈들 너희들 젊었다고 목에 심지우고 아주 기세당당한데 천만의 말씀. 잠깐이다 요 놈들. 아니야, 그 잠깐이 지금 난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 말이야. 인생 무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느껴.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참 절실하게 느껴. 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세상에 나와서 나는 조금 젊었을 때 화려한 생활을 했다는 것 뿐이야. 그건 일종의 지나가는 꿈이지.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리 사둥이. 이게 63년 됐어요. 들어보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아이, 좀 허무한 것 같아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자, 영상에 나와 있는 우리 배삼룡 씨 그리고 황금심 씨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황금심 그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인생은 너무 짧아요. 우리는 70년, 80년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은을 사랑하는 자.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부함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은 소득을 벌어보아도 결국 만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공허라고 하는데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마음에 뻥 뚫려 있는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권력과 돈과 친구와 가족과 명예를 추구해 보아도 결국 내 마음은 항상 뭔가 뻥 뚫려 있는 그런 공허한 마음이다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때로는 이 명예와 지식과 재산과 그리고 자동차와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을 구입해 봅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또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서 내가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추구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오고 난 이후의 모든 이 과정을 돌아보면 그것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제도 옆에 있는 그 외도에 가보면요, 그 전남대 미대 교수님께서 만든 그 최규철 교수님께서 조각해 놓은 이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 이름이 이 공허입니다. 공허. 뻥 뚫려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마치 채워지지 않는 그 뻥 뚫려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예가 3장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짧은 인생, 그리고 허무한 인생, 그리고 많은 수고한 인생들을 우리 어르신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유는 자,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또 알고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고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비로소 이러한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또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광스님 돌아가셨죠? 그 중광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이 괜히 왔다 갔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참 허무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참으로 허무하게 사시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를 다 용서받은 그 사람은 비록 그 죽음에도 천국 소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이지선 씨가 계시는데요. 23살 그 꽃다운 나이에 자동차 사고를 인해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사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말은 난 지금도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이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삶과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사는 삶은 그 끝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함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6번의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이 말씀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허무한 가운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번 성경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씻음 받고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각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5번의 시간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러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졌던 저 인생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또한 이번 기회에 성경을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알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으로 거하시는 것처럼 생존해 계시고 또 모든 각 사람에게 영혼을 지으셨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참으로 허무함 가운데 지음을 받았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가치가 있음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끝까지 6번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